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군사를 움직여서 이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준비하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북이스라엘이 그 작전을 세운 대로 그곳을 방비하여 그들의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이 작전들이 소용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람의 군대가 이 군사들을 물리는데요. 얼마 후에 또다시 이제 침공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도 작전을 세우고 군사를 움직여서 공격을 준비하는데 또다시 자기들이 세운 작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점마다 군사를 이제 준비시켜서 공격을 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람 군사를 물리죠. 이러한 일이 한두 번 이상 반복되다 보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누군가 스파이가 있나 보다. 누군가 내통하는 자가 있다 해서 내통자를 색출하려고 하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일단 엘리사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성읍에 군사를 보내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제 출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성읍을 이제 빽빽하게 수많은 군사들로 에워싸서 누구 하나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 잡는 것이지만 사실 그 성읍 전체를 이제 몰살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군사를 준비를 시켰겠죠.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도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누구 하나 살아남지 못할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사환이 두려움을 느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이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의 말이 사환에게 굉장히 뜻밖의 말로 들립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보면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사환의 눈앞에는 오로지 아람의 무시무시한 이 군사, 정말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로 준비하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만 있을 뿐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 엘리사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환의 눈에는 그저 눈앞에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였겠지만 엘리사에게는 아람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강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찍어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군대가 우리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가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환의 눈이 떠져서 그동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이제 그가 보게 되는데, 그 광경이 이제 사환의 눈에 들어오자 아마 사환은 깜짝 놀랐겠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이 온 사방을 뒤덮고 있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강력한 이 아람의 군대가 코앞에, 자기 바로 눈앞에 왔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랬을 때 사환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사환을 위해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사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도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이세벨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최남단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몸을 잠시 숨겼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가라라고 하셔서 그가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내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그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만 남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세벨의 위협이 눈앞에 닥쳐오자 그와 함께 있다고 느꼈던, 늘 느껴오고 늘 확신을 가졌던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이세벨이 손이 닿지 않는 최남단으로 광야 속으로 그가 몸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호렙산에서는 은밀하고 미세한 중에도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스승 엘리야마저 이러했던 것을 보았을 때 엘리사 역시도 그 안에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아람 군대 앞에서 그 역시도 두려움에 빠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사에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람의 군대가 엄청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신처럼 평안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가 사환이 동일한 것을 보기를 원해서 사환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고, 기도를 해주었을 때 사환 역시도 하나님의 군대를,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일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환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도 삶의 위기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오로지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 내 눈앞에 닥쳐온 위기만이 눈앞에 가득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사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발만 동동 이제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파묻혀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습니다. 재정의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그냥 늘 이렇게 결핍 가운데 살 것 같고, 가정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포기해야만 할 것 같고, 사업이 어려워서 더 이상은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은 힘이 드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늘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참 뭐랄까요? 이 승자의 여유랄까요? 가진 자의 여유랄까요?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사마리아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왕 앞에 딱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은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지금 당장이라도 쳐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여유롭게 그러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줍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담대함과 용기와 여유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 승리한 자의 여유, 힘이 있는 자의 여유가 엘리사에게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위기 앞에서 그저 발만 구르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게 아니다. 네 눈앞에는 아람의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달 안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막 해야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두려운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데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는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실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이 문제가 결국에는 안 돼서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안 되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동굴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주일 말씀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반응이 달라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 두 가지였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저는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원고를 이렇게 한번 쭉 보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저의 개인적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딱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응답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가 계속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더 반응을 달리하자.
기도를 더 하고 이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 계속 두려움에 떨어오는데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제 목사님 원고를 딱 보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한결 덜어지더라고요. 한결 덜어지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분명히 주님의 자녀들 그냥 아람의 군사에게 몰살당하지 않게 하실 것인데 분명히 주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말이 나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이 위기를 벗어나서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여유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눈을 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저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